우리가 지금 예배소를 보고 있는데요. 예배소는 구조가, 첫 번째 구조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장, 3장까지, 4장부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 5장 21절까지 이야기, 세 번째 주제가 5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야기가 점점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먼저 22절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 다음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성경 보셔야죠.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아멘. 이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첫 번째가 아내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남편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자녀들아. 네 번째 나온 것이 부모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온 것이 종들아, 직장에서. 여섯 번째 나온 것이 상전들아, 직장의 상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상전들아. 자, 이제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우리가 주변 관계 중에서 제1순위가 뭐냐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순위는 부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위는 뭐냐면 우리 주변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주례한 게 28살에 주례를 했어요. 28살에. 30도 넘는 사람들.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러나 제가 28살 때 주례를 할 때에 첫 번째 그 주례를 100번, 200번, 300번 할지라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바로 집을 짓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터가 중요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터예요. 집이 잘 지어지려면 땅이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으면 네모맞듯한 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땅이 만약에 동그랗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참 어려워요. 땅이 잘 생겨야지만이 좋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라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두 기둥이라고 말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옥토에다 씨앗을 뿌리면 100배를 결실해요. 길가에다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어요.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면 거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면 100배를 결실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밭이에요. 밭을 모르고는 씨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밭은 어떤 씨를 잘 수용할 수 있다라는 밭에 대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석이라는 곳이에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다 마치면서 한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 오고 두 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리케인이 불어올 때에 바람, 그 다음에 장대비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 떨어지면 몸도 아프고, 몸 아프면 마누라 튀고 자식 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인생이 하나 끝나면 둘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몰켜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가 위에서부터 쏟아지면 옆에서 바람이 들어치고 바람이 불면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느니라,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크게 무너지리라. 크게 무너지리라. 여러분, 63빌딩을 여의도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모래 위에 63빌딩 질 때에 여러분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63빌딩을 지을 때에 얼만큼 파들어갔냐면 깊이 들어가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중간에 집을 지었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이 지금도 견고한 것은, 63빌딩이 견고한 것은 아주 깊이 들어가서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 물도 건수가 있고 생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땅에서 물을 팔 때에, 우물을 팔 때 제일 먼저 한 30m 정도 들어가, 10m, 20m, 30자 정도 들어갈 때에는 여기는 다 건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비가 오면은 아주 물량이 많아요. 가물으면 물량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은 썩은 물이 나와요. 며칠 지나면 이 물은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어디까지 파들어가야 되냐면 큰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오고 그 반석을 1층, 2층, 3층 반석을 뚫고 들어가면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이것을 생수라 그래요. 이것은 아주 추운 날에도 따뜻하고 아주 여름에 뜨거울 때에도 시원하고, 그리고 그 물은 썩지도 않아요. 이것을 생수라고 말해요. 건수와 생수 차이가 있어요. 건수와 생수 차이는 어디라고요?
바로 반석을 뚫었느냐, 반석을 뚫지 못하였느냐 이거예요. 쉽게 인생을 살면 건수예요. 쉽게 인생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건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인생을요. 인생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인생에 뭐를 뚫고 들어가야 되냐면 반석을 뚫고 들어갈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고난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힘든 일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해져야죠. 그러면서 힘을 얻어야지요. 그래야지만이 인생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참다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생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 그때에도 여전히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석과 같이 고난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과 마찬가지예요. 집을 짓는 것도 똑같아요. 깊이 파들어가서 63빌딩은 어디까지? 이게 황영시 최순영 장로가 63빌딩을 지을 때에 이게 국보위에다가 집어넣었던 이 설계도면이에요. 그때에 최순영 동아그룹 회장님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장이 누구였냐면 황영시 장군이었어요. 아이고, 황영시였어요. 장로님인데 그분에게 아니 모래 위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냐고,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짓냐고, 어떻게 그냥 무너질 텐데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을 모래 위에다가, 여의도 모래 위에다 짓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깊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반석이 나올 때까지 들어갈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도 말하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찬수가 나도 그 집은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견고하리라. 돈 보고 결혼하셨어요? 건강 보고 결혼하셨어요? 조건 보고 결혼하셨어요? 그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다 집을 짓는데 지금 성경에는 남편의 기둥과 아내를 기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화를 들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가지고 남편의 기둥, 아내를 가지고 아내의 기둥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자, 반석. 도대체 무엇이 반석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반석이십니다. 시편 127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고요? 아니요. 바로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은 교회예요.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기업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느 NGO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교회와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려가시니, 아담이 그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로다, 뼈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교회는 가정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다가 기쁨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큰 바위가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봄날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죠. 그 무거운 육중한 바위를 뚫고 새싹이 올라와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울릉도 그 도동항에서 보면 이쪽 산자락에 바위산이에요. 바위가 쫙 있는데 거기 소나무가 2000년 된 소나무들이 쫙 붙어 있어요. 바위에. 아니, 흙도 하나도 없는데 바위에 2000년 된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놀랐어요. 야,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불어올라오는 수증기를 빨아먹으면서 그 소나무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니, 2000년 동안. 여러분, 울릉도는요, 눈이 쏟아지면요 1m, 2m 막 이렇게 쏟아지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의 생명력은 강력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겨 쌓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은 죽은 지 3일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시는 이 위대한 생명의 능력,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불꽃같이 막 건강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에다가 무엇을 주냐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가정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세우신 기관. 세 번째,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면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가정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이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이 고독의 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고독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외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고독이 떠나가고 외로움이 떠나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정이란 무엇이냐면 네 번째,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겁니다.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겁니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대들을 계승하는 거,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거, 자녀를 낳는 권세를, 자녀를 낳는 축복을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또한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성숙해져 가는 기관입니다. 가정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의 박물관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되는 기억의 박물관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격려와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간 아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집안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집안에서 경멸당한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한 아이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백발백중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부모의 격려를 받고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부모의 인정을 받으며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에 대한 바른 생각에서 여러분의 결혼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 반석과 같은 가정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자꾸 가정들이 깨어지는가? 왜 우리가 이혼이 점점 높아지는가? 이것은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면 이것은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변함없는 생각 가지셔야 돼요. 형편 따라 나누어지고 형편 따라 찢어지고 형편 따라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반석과 같은 생각, 변함없는 생각, 확실한 생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시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고독을 하나님께서 처방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몇 가지 나오네요. 1번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2번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번 인간의 고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처방하셨다. 그 다음에 미래의 세대는 이 가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저기서도 하나 얻어오고 저쪽 가서도 애 하나 데리고 오고 저쪽 가서 데려오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아름다운 추억의 박물관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 세상 떠나는 날, 비가 와도 좋소. 그 비는 내 마음속에, 내 갈급한 영혼 속에 촉촉히 뿌려지는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날은 화창해도 좋소. 그것은 내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날은 구름이 잔뜩 끼어도 좋소.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얼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떠나시는 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남자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제 큐 하면 가는 거예요. 예, 이제 큐 하려고 지금 3, 2, 1 막 들어가고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이제 말은 이제 억지로 조금 할 수 있고, 지금 머리는 쌩쌩한 거예요. 뭐 잔머리는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 여러분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보냈던 그 지난 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며,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집에서 내가 기다릴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감독이 큐 사인 떨어지면 꼴까닥 하고 탁 하고 가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 손부잡게 어떻게 무슨 어떻게 따라합시다. 떠날 때는 말없이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죽음도 어쩌면 죽음도 기다리지는 행복이에요. 결코 죽음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추억들,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그냥 걷던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그러면서 홀련히 떠나가는 겁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쿵짝쿵짝. 자,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구에게 먼저 나오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이 확실한 반석 위에 이제 아내의 역할입니다.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가정이 만들어지려면 좋은 반석 위에 세워지며, 그 다음에 아주 든든한 기둥이어야 됩니다. 든든한 기둥이라는 것은 건강한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건강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이라 그랬어요.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는 엄격히 차이 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합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나와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여자들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너무 목소리 작다. 이렇게 해서 무슨 기분 나갔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남편의 믿음 지켰네. 말 안 듣는 아내. 여러분 이거 잘못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목사 뭘 만들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 이상 섞으면 문제가 되니까 성경대로 갑시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십시오.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말할 때 순종해. 할렐루야.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여기는 강조된 게 하나 있어요. 목숨 걸고 사랑해라요. 아이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밤에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으면 여보 당신이 나가봐, 당신이 나가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안 되면 가꾸목이라도 들고 어떤 놈이야 하고 좀 나갈 줄 알아야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몇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 26절을 보겠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린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첫째, 아내들에게 깨끗한 일을 시키십시오. 아내들을 이거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드십시오. 아내를 뭘로요? 여왕으로 모십시오. 할렐루야. 아내 보고 마마, 옆에 아내를 만날 때마다 마마 만수무강하옵소서. 남자들만 시작. 뭐라고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해라. 치사한 일 시키지 마세요. 돈 꼬으라는 거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힘든 일 시키지 마세요. 힘든 거. 그 다음에 하여간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여기 올무에 걸려. 나도 빠져나갈 정도로 해야지. 목숨 걸고. 자, 집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반석 위에, 두 번째 남편의 기둥은 사랑이에요. 아내의 기둥은 복종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참을 수 없는 중에 참으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는 거. 네 가지 속성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아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참을 수 없는 중에도 참으며, 견딜 수 없는 중에도 견디며,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으며, 그러면서 아내를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사랑한대. 아이고 여보 내가 당신 시끄럽다. 시끄럽다. 말로 하지 말고 꽃 한 송이라도 사봤나?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집이 만들어지려면 지붕이 있어야 돼요. 이 지붕을 가지고는 영적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광야 40년을 그 길을 걸어가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리고 두 개의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와 용서라는 창문, 그 다음에 하나는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을 가지고 선교라는 대문, 이웃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 예,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먼저 자녀 교육에 대한 토라가 있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행할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집에 누워 있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밥 먹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내 자녀를 가르쳐라. 내 자녀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의 표로 삼으며 옷깃에 달며 손목에 달며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있는 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6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여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을 얻을 것이며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을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에서 물을 얻을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으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건축하지 않는 큰 성을 얻을 것이며 집을 얻을 것이며 우물을 얻을 것이며 포도원을 얻을 것이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제일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생각이, 여러분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석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확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며, 이 가정을 통해서만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추억을 날마다 만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5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그 안에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이제부터 행복할지어다. 시작. 오늘 아침에 싸우다가 온 집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있나 본데? 아니 있나 본데 저쪽에서 빨리 손들어 그러는 것 같아. 남의 집 말고 우리 집. 오늘 아침 싸우다 오신 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끝나고 가서 한바탕 대판 한번 붙자 하는 집들, 12시 반에 붙기로 약속한 집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로 다 써갖고 오늘 주머니에 놓아갖고 온 집 있어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점심 때 도장만 찍으면 끝장이다라고 이제 갖고 온 집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냥 거기다가 두고 가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 다 해줄 테니까. 할렐루야.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세요. 이쁘다고 결혼하고 돈 있다고 결혼하고 많이 배웠다고 결혼하고
많이 배운 거 별로 특별한 거 아니에요. 돈 있는 것도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다 특별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중심이 바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사람이 바위돌 같은 사람 있잖아요. 든든한 사람, 믿어지는 사람, 다 맡겨도 할 만한 사람, 딱 보면 사람이 신뢰감이 가는 사람, 그게 반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을 확신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깐 가정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도 남음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